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바의 난으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전화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려고 했지만은 아마사가 군사를 제대로 모으지 못해서 다시 다윗이 아비새에게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그 형 요압과 함께 세바의 난을 진압하려고 세바가 숨어 들어가 있는 벤마아가 아벨 성으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죠. 15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렇습니다. 그 벤마아가 아벨 성을 공격하고자 옆에 토성을 쌓고 이것을 우리는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성벽 높이에 옆에 토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공격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벤마아가 아벨성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벨성과 요압의 군사들이 그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아벨성에 있는 장수가 아니라 그죠? 어떤 여인. 근데 이 여인은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데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요압을 만나고자 해요. 내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의 할 말 듣겠습니다. 17절 말씀.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길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만나서 할 말이 있다 그러고 요압은 그래 그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18절로 19절 말씀.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합평하고 충분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 여인이요 이 성에 대해서 요압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벨 성은 어떤 성인가면은 옛날부터 지혜로 유명한 그런 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와서 지혜를 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준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롭고 충성스럽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에요. 즉 주변의 전원과 마을들에 대해서 안내자와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하는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성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당신이 같은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 신명기 20장 말씀에 어떤 말을 주는가 하면은 다른 성을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화친을 제의하라고 나와 있어요. 화친을 제의하고 그 화친을 제의해서 화친을 받아들이면은 평화롭게 해결하고 화친을 거절했을 때만 공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신명기 20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공격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 성읍들이 만일 평안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합병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법이 뭔가 하면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법. 이방 민족과 싸울 때에도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화치를 한번 건의하고 그것이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만 공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심지어 같은 종족인 같은 민족인 왜 우리에게 성에 화친 조약도 하지 않고 먼저 공격을 하느냐. 그리고 이 땅은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요압에게. 그래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러자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야, 참 이게 요압이 당혹스러운 거야.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이 요압이 어쩔 줄 몰라요. 결단코. 야, 이 단어를 쓰는 거야. 결단코 당신 말고 우리가 그 성을 멸하거나 삼키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번씩이나 그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얼마나 요압이 당황스러웠으면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요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당신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당황해가지고서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요압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사라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지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요압도 믿음의 사람이죠. 비록 다윗에게 불순종하고 다윗에게는 거부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지만 그래도 요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세바를 하나님이 기름 붓지도 않았고요. 압살롬을 기름 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바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압의 말은 내가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바의 목숨만 요구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죠? 그래 이 말 들은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의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벨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대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줘요. 그런 과정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인이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전반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예. 사실 말씀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을까, 그죠? 요압에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당신에게 세바의 머리를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상황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바가 왜 아벨소로 도망갔겠어요? 아마 세바도 뭔가 믿는 게 있었겠죠. 내가 아벨소로 도망가면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하고 갔는데 여인과 세바의 싸움이 팽팽한 긴장감이 돌 게 아닙니까? 이건 드라마라고 봐야 되는데 이 드라마를 꾸미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긴장되고 극박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이겼어요? 여인이 이겼겠죠. 지혜로운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세바의 머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래 요압은 더 이상 예루살렘 그 아벨소를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22절 하반절.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네.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이 전화 피해를 면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 요압과 아비새의 군과 세바의 군과 아벨삭의 전투가 일어났으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더 참혹한, 참담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참화를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죠. 세바의 난을 진압한 사람은 처음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도 아니고, 그죠? 아비새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바성에 어떤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한 사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그죠?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과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요, 어떤 한 사람이 퀴리브이 같은 어떤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한 방에 그냥 평생 동안 그 주사 한번 맞으면은, 백신 한번 맞으면은 평생 동안 그냥 안 걸리는, 저는 그런 사람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날이 올 줄도 믿어요. 지금 코로나 연구를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게 잡히는 거죠. 한 방에.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이거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콜레라라든지 뭐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뭐 그때는 과학도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여러 지혜로운 여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이 처음부터 다윗의 아내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 아주 못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발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재물들이 다 무사히 손해를 안 보게 됐습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이 산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한 영광을 얻었고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룻, 이방인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다 가부요. 어머니도 가부, 자기도 가부. 가부가 뭐 3가부, 4가부, 가부 집안인데, 그래서 이 가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룻이 뭐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머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나오미야, 아니야, 넌 나 따라 고생이야.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는 나 젊은데 너 친정 여기서 살아. 모압에서 살아. 그러면은 누가 따라가겠어요? 목사님 따라가실 거예요? 따라가시겠다 하겠다. 인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뻔하잖아요. 고생길이 훤한데 나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다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내가 뭐하러 갑니까? 시어머니야 모시려고. 시어머니 모시려고 평생 시어머니 모시면서 내가 젊은 생각과 돼가지고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죠? 오히려 부모 형제 다 있는 고향 땅에서 내가 뭐 지원도 할 수 있고 지원 안 하더라도 형제들이 부모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구도 있고. 근데 룻이 따라가려고 해요. 그때 룻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너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죠. 그죠?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비가일도 믿음으로 인한 지혜, 다윗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지혜요. 그래서 남편 나발은 다윗에게 악하게 했지만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안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지혜, 이 지혜가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룻이었습니다. 지혜도 그냥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지혜예요. 인간적인 잔머리는 인간적인 지혜는 오직 자신을 위한 지혜.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지혜를 줘요. 초대교회를 섬겼던 여인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를 섬겼던 어려운 초대교회 섬겼던 모든 여인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인간적으로 머리 돌리면요 절대 그런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싫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저희는 사실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뭐 다른 큰 교회 성도 거짓말 이런 것은 아닌데 작은 교회를 오래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요. 그죠, 형제? 큰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그냥 주일 성수도 안 모르고, 뭐 내가 헌문도 안 모르고, 그냥 뭐 대충 살아도, 그죠? 혜택도 많이 봐요, 큰 교회 가면. 주는 것도 많아요. 작은 교회 그냥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부담스러워. 그 이놈의 교회 가지고 성장하면 괜찮은데 성장도 안 해. 그래서 작은 교회 가서 10년, 20년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그래요. 이게 지쳤어. 우리 디미사님 거다에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지쳤어 나올 때 됐어요. 그죠? 20년 돼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지쳤어, 이제. 나도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생활해. 이건 인간적인 지혜. 이건 정말 인간적인 지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지혜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끝까지 남아서 내 이 교회를 살려야지, 세워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적인 지혜 굴려가지고 야 여기서 힘들어 이놈 교회 있다가 내가 평생 고생이야. 다른 교회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교회 총을 받아 가야지. 그 인간적인 지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곳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 14장 1절 말씀. 우리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헛느니라. 그죠? 이거 뭐 여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잘못 얻으면은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무너져요, 그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연천지에는 참 잘하던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그 장남, 그래서 장남인데요. 형제들끼리 사이가 막 좋다가도 이제 그 형제들 아내가 잘못 들어오면요 이게 또 깨지고 집안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막 그냥 콩가루 같은 그런 형제 그런 가정 그런 집안인데 지혜로운 여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럼 막 이렇게 살리는. 우리 목사님이 상희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다 구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이게 엄청난 은혜죠.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믿음의 지혜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이 여인이, 아벨상의 여인이요 믿음의 지혜죠.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잠언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믿는 여인, 바로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 이상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죠?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는 어리석은 지혜죠. 아벨의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됐습니다. 왜 지혜로운 여인인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왜 지혜로운 여인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래서 심리학의 말씀을 가지고서 요압에게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이런 지혜가 아무나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죠. 이 말씀 뵙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사마 31장 10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살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힘있게 머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주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가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고도 헛되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오전께 들어온 모든 성도인들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